할렐루야. 네, 오늘도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세다 보니까 조금 많은 지체들이 또 안 보이시는데,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또 오프라인상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또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 근처에 이 시온산, 바로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이 근처에 아주 큰 회색 지붕으로 된 이 교회 건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름하여 베드로 통곡기념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입니다. 이 교회의 지붕 위에는 아주 특이하게 황금색으로 된, 저기 위에 보이시죠? 십자가 위에 그 황금색으로 된 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지금 이 교회가 닭이 우는 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주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의 통곡을 기념한 교회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쪽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들을 묘사한 그러한 동상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관한 이 글들과 사연을 제가 신학생 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실패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주 으뜸이라고 하여 주님은 그를 반석이다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불러서 따로 정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이유를 헤아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계의 트렌드는 예수님의 그 시대, 그 사회, 그리고 사상적 그 배경,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면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 열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 어부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시절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이나 이 부동산이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대지주들이었던 이 종교의 지도자들, 성전 권력을 장악했던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다수의 그 소장농 백성들의 땀과 그리고 그 눈물로 자신들의 아주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풍요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군 권력을 가진 총독과 그리고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이들은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서 대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 각종 온갖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갈릴리의 베드로와 그리고 어부들은 바로 이 토목공사 자금을 대느라고 온갖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요아힘 예레미야스나 또 마르키틴 두가드 그리고 머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 당시에 이 갈릴리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의 그 어부들은 통행세, 그리고 그물세, 또 배를 출항하는 데 내는 그 세금, 그리고 정박세 등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해도 이러한 그 고기들을 다시 자기들이 필요한 곡물이나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그냥 이렇게 뭐 샐러드 만들어 먹거나 이런 데 쓰는데 이 사람들은 뭐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고 또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썼습니다. 생활의 필수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교환하는 그 과정에서도 자동으로 시장에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바로 고기를 떼서 그렇게 세금이 자동 납부되는 구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아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갈릴리인들이 기록에 따르면 10일에 한 번 정도, 10일에 하루꼴로 겨우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갈릴리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못 먹고 또 병이 든 데다가 온갖 그 세금과 또 채무에 시달렸던 베드로와 이 갈릴리 백성들, 이들에게는 그래서 공통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그 조상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언젠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때가 되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무찌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의 찢기고 상처난 그 정말 너덜너덜해진 마음, 우리 모두의 슬픔의 눈물을 바로 그 메시아가 닦아주실 거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당신의 나라를 이루셔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약하디 약한 유대사회, 작은 땅덩이의 유대사회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그 힘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의 이 거칠고 아주 투박한 어부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 어부 시몬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그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앞으로 든든한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많은 양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주 크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얼떨결에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 그렇게 소명을 받아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의 삶은 고기를 잡아봐야 맨날 적자만 나고 또 빚만 크게 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을 만성 영양실조에 그렇게 시달리게 만드는 가장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빚이 늘어나면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동료들 입장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있다, 이런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자들도 아니었는데 이들의 그 육감, 이들의 식스센스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과연 적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눈앞에서 오랜 세월 불치의 그 병자가 치유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죄에 찌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죄책감에 살던 사람이 그러한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만성적인 어떤 그런 영양실조와 그리고 온갖 그런 정신병들이, 삶이 너무나도 피폐로우니까 이러한 정신병들이 만성화되어서 이것이 귀신 들림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들조차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다 떠나가는 것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 사건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이러한 굶주림의 문제, 근원적인 배고픔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구나, 유대 사회의 중심지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지금 저 악랄한 이 가이사랴 그 총독 주둔하고 있는 그곳을 넘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그 황제를 무릎 꿇치고 이러한 로마의 지배 체제와 질서도 다 끝장이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렇게 확신에 차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우리 주님의 뜻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베드로의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고통스럽게 당한 만큼 그대로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더 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밟아 누르며 그렇게 이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증오가 또다시 증오를 낳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사랑으로 끊어 완전히 차단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가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을 상대하던 그 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악이 더 이상 가해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악의 그 연결고리, 계속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강력한 메시아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 때 이제 곧 모든 제자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말 거다, 바로 이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순간부터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한 이 영양실조와 가혹한 세금과 날마다 그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러한 불안한 현실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자 그러한 자신의 기대가 불투명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채워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체면도 세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자리도 마련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예도 얻게 해주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저는 제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도 바로 제 신앙이 이 말씀 속 베드로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나에게 만약 손해가 나고 또 내게 희생이 따른다면 일단 먼저 망설이고부터 보고, 그리고 내게 있을 그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것이 솔직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버린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지금 그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요한이 기록하는 이 장면, 그래서 이 내레이션은 분명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주님은 실제로 말을 꺼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만일에 주님이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완전히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만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팍팍하고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정말 처절하게 경쟁하며 살아오느라고 아주 살뜰히도 나살궁리로만, 그것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바로 그것만 생각하던 자신이었음을, 그것을 몰라서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든든한 반석은 무슨 놈의 반석입니까? 그가 이러한 낯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다시 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복음은 이런 그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그가 죄책감과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상처와 또한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건 틀렸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일을 해도 늘상 맨날 그 모양이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한결같이 그 모양이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지적들과 그리고 그러한 나에 대한 평가들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느라고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가슴에 깊은 구멍이 뚫려서 그렇게 시리고 아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나름 헌신한다고 헌신해 왔는데 늘 그렇게 나를 지적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사랑에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그러한 아픔을 알아봐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결코 날카롭게 원칙을 내세우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너 왜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그러한 심판관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그렇게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지금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과 다르게 이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한 가지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 이 사랑이 한 가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다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이 베드로가 나누는 이 이야기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 베드로에게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여기에 필로세라고 응답합니다. 그가 말한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저 주님을 우정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야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 그 성깔대로 정말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훅 들어갔을 겁니다. 주님, 물론이지요. 저만큼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아주 보란듯이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바로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기의 이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형편없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없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엉뚱하게도 주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에 오히려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몬아, 괜찮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필요한 내 어린 양들을 먹여주라.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피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런 베드로가 침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역시 다시 똑같이 필로세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 저는 저라는 이 한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제 사랑의 수준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단지 겨우 우정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그래도 좋다. 괜찮다. 그런 작은 마음, 나를 향한 그 작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 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러니 여전히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베드로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2차례나 그 정도로밖에 주님은 그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베드로에게 그 정도 사랑이면 충분하니까 나의 양들을 좀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째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님이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시몬아, 그렇다면 그 우정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그 정도면 만족이다. 나는 충분히 기쁘단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하신 이 필레이스메, 네가 우정 정도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오히려 베드로를 더 근심하게 만듭니다. 더 적은 사랑, 그 작은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이상하게도 더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 아가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친구 간의 그 우정 정도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우정만큼이라도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오히려 여기에 당당하게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베드로는 자신의 그 참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크기에 너무나도 절망해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있던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통곡할 것이 이제는 없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너무나도 작은 그 사랑의 크기에 너무나 절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통곡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 자신의 그 사랑의 크기, 나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부담 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며 사랑이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며 평가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섬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불충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시금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익과 내 안위와 그리고 내 심리적인 만족과 나를 여전히 드러내고 싶은 그 뽐내는 마음, 이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인데도 부활의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네가 작은 사랑만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먹여주지 않으련?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일에 들여다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도구 삼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 주님의 가엾은 양들을 먹이는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우리 청주 지역의 이 결손 가정과 그리고 한부모 가정,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은 또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세상 걱정 그리고 근심에 짓눌려서 내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그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해서 거룩한 홀리나잇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그마한 우리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많은 감사의 인사와 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엄마의 감사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며칠 전 건강지원센터 복지사님으로부터 이번에 상당교회 청년부 선생님들께서 기획해 주시는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해주신다는 소식에 늘 그동안 신경을 써주셔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형편상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네요.
신청해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요일에 청년부 선생님들께서 직접 비대면으로 배송해 주셨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았네요. 항상 좋은 일 하시는 교회 청년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마침 쌀이 떨어져 가는데 아시는 것처럼 쌀을 선물로 주셔서 행복한 마음이고 마음이 풍족해지네요. 저희 막내도 마침 책이 필요해서 사야 하는데 상품권을 주셔서 요긴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는 상품권을 제일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신 청년부 선생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신 거 저도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서 베푸는 삶 살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청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신경 써주시는 복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사랑에 실패했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바로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작은 사랑의 일들을 기획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계획하시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다시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게 많고 언제나 우리 자신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하는 일보다는 여전히 내 앞길에 있는 그런 내 문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도 미덥다 여기시며 이렇게 찾으십니까?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이러한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러한 주님의 우리의 믿어주심의 그 사랑,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하지만 다시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다시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작게나마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날마다 작게나마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 붙들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양들을 먹여주지 않으련,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예,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의 전 세계의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